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찬송가 413장 1절과 2절의 고백으로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항상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매사에 진심으로 살기, 매사에 진심으로 살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모든 행사가 형통합니다.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도, 아브넬이 죽은 것도, 이스보셋이 살해된 것도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정말 이렇게 순조롭게 왕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유다의 왕이 되어 있고 또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런 횡재를 누리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에게 본래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는 매사의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때부터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성실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다리야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양은 다 팽개쳐두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처럼 한 땀 한 땀 양떼들을 성실히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그 수염을 잡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매사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로 항상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골리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챔피언은 링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그는 매사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렇게 성실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도 이유 없는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형통할 때 그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살았을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신학교 때 형편이 좋지 않아 휴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잠시 했습니다. 학습지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학습지 일이라는 것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성실히 하셨는지 6개월 만에 전국에서 실적 1위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목사님, 지금도 얼마나 목회를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목사님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자신들이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혈통.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핏줄이라는 것이죠.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비록 자신들이 12지파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력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다윗이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조사하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준입니다. 하나님의 인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 경력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보통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태극기를 흔들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오늘 직장에 가서 졸지 않고 또 하기 싫은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순교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그러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이름 없는 목동이 한 나라의 목자,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왕이 되어서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도가 되어야 하고 그 핵심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아직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백성들의 소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천하의 갈렙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렇게 1000년 이상이 된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2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그 백성들을 아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 대대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명 선언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왜 승진을 시키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